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 존귀한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왜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왜 우리가 이 불시험을 당할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고난을 받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현재의 고난이 단지 장래에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14절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곧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고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런 것들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위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참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해주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당국자들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당국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제 사도들을 체포한 후에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질을 하고 이제 쫓아내죠. 그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채찍을 맞고 능욕을 받으면서 그런 후에 이제 그 공회 앞을 떠나면서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 제대로 이해 못해서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권력을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온 이후에도 처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자기의 소유, 자신의 제자, 자신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겁니다. 자신들이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고 버리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그 이름으로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그걸 인정받은 거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가 내 욕심, 내 죄악, 내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택하고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결국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 우리도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은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말까지 쓰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있는 곳에 구원과 심판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만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복음을 믿고 그 주님,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즉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 먼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문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과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도들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은 마치 연단하는 불처럼 오늘 말씀 본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단하는 불처럼 고난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이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쉽게 살게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마치 연단하는 불처럼 불시험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죠. 좀 전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 18절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심판으로 인한,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 찾아오는 그 고난이 그토록 아프고 힘든데,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악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대체 어떻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더 크고 두렵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적은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장래로 따져서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후에 맞이할 그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만, 또한 반대로 끝까지 믿지 않고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당하는 그 불심판, 진짜 심판, 진노의 심판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근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대학으로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이제 특히 유다의 멸망,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면서 조롱하고 또 그 때를 틈타서 이제 유다에 대한 자신들의 원한을 막 보복하고 또 그 사이에 자기들이 더 큰 이득을 얻을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던 그런 주변 국가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정작 그 심판은 대상자인 두로나 뭐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주변 국가들,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들에게 보복했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겼던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조롱하고 보복하고 그랬던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는 그 고통 중에서 내가 건지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놓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려고 했던, 또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고난 중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 아래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불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 불시험, 우리 장래에는 그 불시험과는,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냥 행복하고 마냥 평안할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황해하고 당혹스러워하며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고, 혼란스러워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끝에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때를 소망하며 이 고난 끝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